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거짓 선지자 미혹이란 주제로 말씀을 시작한 게 한 달 반 전인데 한 달 반 동안 내내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끊기고 또 24시간 예배가 있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끊어졌어요. 뭐 저도 어저께 다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찾아서 봐야 됐으니까 여러분은 뭐 거의 이 지난 2번 했던 메시지는 저 멀리 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날 얘기했던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데알테가 목사님의 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같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15절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동일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은 죄송하지만 목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때로는 사역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도 동일한 분별이 필요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분별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메신저의 말씀을 듣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로 잘못된 메시지를 분별하고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99%의 생수와 1%의 독이 든 물을 섞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얼마 안 되니까 1%밖에 안 되니까 먹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나는 99%의 좋은 물을 먹으니까. 그러나 그 1%의 그 독이 든 물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바른 진리를 당연히 듣고 또 읽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짓된 진리 하나가 살짝 내 마음에 허용이 될 때 처음엔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바꾸지는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 안에 심겨진 거짓된 진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때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잘못된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스스로 바른 진리 위에 있는지 정말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만 다른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로 분별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 쭉 나누면서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들의 실제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열매는 먼저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욕을 한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욕을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할지라도
욕을 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주님이 전체 맥락 가운데 그들의 본질을 말한 것이지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욕을 하면서 설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욕을 하는 설교자와 거칠게 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거칠어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드러우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인 영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격적이지 않고 말과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행한다. 은사가 아무리 하늘을 나는 은사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첫 번째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에요. 그다음에 그의 영 자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해야 될 거짓 선자들의 유형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다.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는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통로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제가 말하는 교단이나 어떤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머리 된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성경 신약책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쓰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그 영적인 공동체로 벗어나 있는 사상과 사역은 저는 분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종말론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많은 신앙적인 진리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신저의 말씀을 들으시거나 어떤 단체에 참가하실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봅니다. 그 사역이나 그 목회자나 그 메신저의 구원론이 무엇인가, 그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존중하는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에 동의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메시저들이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귀를 닫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많은 목회자들 안에, 많은 사역 안에 미혹이 들어왔고, 과거에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의 가장 큰 몇 가지 통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훈을 따를 때예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할 때 처음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마귀가 준 어떤 잘못된 메시지들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나는 창세기가 너무 좋아요. 평생 창세기만 읽을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떤 교수님은 마태복음의 전공이셨어요. 신약학 교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태복음만 잘 알아요. 제가 배운 교수님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마태복음만 잘 알면 신약의 27분의 1만 아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이 마태복음 전공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골고루 그 말씀을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읽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말씀을 왔다 갔다 읽고 있다면 그거를 멈추셔야 돼요. 어쨌든 말씀은 어떤 계획과 또 순서나 규칙에 따라서 말씀 전체를 읽는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의 그 삶이 보장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삶이 내 삶의 기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끊임없이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미혹이 오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서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심이 돼버렸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넌 나하고 반대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일 가르침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매 주일마다 그런 얘기인데 저 같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남들에게 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가 겸손하게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다른 믿음의 스승들로부터 배우겠다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미혹이 또 세 번째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죠. 칭찬과 인정의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반드시 미혹이 오게 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 미혹이 옵니다. 찬양 인도자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미혹이 오는 것이죠. 교회 섬기는 봉사자들이 자신의 인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미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열심히 읽는데요. 책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그걸 열심히 정리를 하면서 읽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각성 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났던 교회 역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근대 이후에 중요한 부흥 운동의 계보가 세 개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는 1734년에서 1736년에 있었던 조나단 에즈워즈에 의해서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슨에서 엄청난 부흥이 물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흥이었고, 그리고 이 조나단 에즈워즈의 부흥 운동과 겹쳐서 1739년에서 1742년에 미국에서 휘필드는 실은 이제 영국 사람이죠. 미국의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부흥이 불길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부흥을 흔히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대각성 운동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때 일어난 놀라운 부흥을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1801년, 1830년 안에 일어났던 미국 켄터키주 케인 리지에서 일어난
제임스 맥그레이디라는 목사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된 것이 있고 끝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부흥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때쯤은 이 부흥 운동이 끝났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쯤에 그러면 교회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그전엔 대각성 운동이 아닌 상태였다는 소리잖아요. 특히 두 가지 크게 이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흐름이 있었다고 이 학자는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신론의 영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만물이나 역사가 돌아가는 데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신학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원리대로 잘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직접적인 관여, 쉽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상이 큰 차원에서 이신론이에요. 데이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설교자들이 주님이 해놓은 대로 잘 흘러갈 테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사기가 엄청 저하되어 있던 시기들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부흥 운동을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당시의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경건했어요.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도덕적이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근면했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경건했기 때문에 저축하면서 그것이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세상이 발달하는 어떤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신도의 또 영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적인 이해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라는 걸 내가 이해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없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삶 속에 옛날에 진짜 위험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한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잠깐 사이지만 그때 체험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어떤 때 엄청 내 삶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체험이 굉장히 느껴지죠. 저는 엄청 오래됐지만 예를 들어서 소름 끼쳤던 순간이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야간에 이제 산속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밤이 누워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이제 텐트도 칠 수 없고 그냥 한 300고지였으니까,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그냥 군복 입은 채로 누워서 자게 됐어요. 근데 바닥은 이제 축축하니까 이제 판초이라고 이제 비를 막는 그런 옷이 있거든요. 그걸 바닥에 깔고 이제 누워서 자게 됐어요. 바닥에 깔고 제가 탁 누웠죠. 근데 제 등에서 뭐가 뭉클하는 거예요. 뱀 위에 제가 누운 거죠. 그래서 내가 쥐를 누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제 등에서. 저는 또 이제 그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다 걔가 이제 제 몸무게 못 이겨 몸부림치다가 그때 도망갔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또 올까 봐. 한 30년 전의 기억인데, 사람의 체험이란 건 아시죠? 그게 느낌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체험이란 것이 그렇게 명확하고 확실한데, 누군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체험이 희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도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좋든 아니면 나쁘든 그런 체험이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잊혀지겠습니까? 그것이 희미한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영적 부흥의 대각성의 시기에 당시의 전체적인 세계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북미나 유럽에 있는 전체적인 영적인 사람들의 것이 지적인 이해에서 머물러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흥운동의 불씨가 꺼지게 된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서 조나단 에즈워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11형제 중에 외동 아들로 태어났어요. 11명을 부모님 낳으셨는데 11번째 태어났는데 얘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나단 에즈워즈가 너무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13살 때 지금 현재 예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3살 때 입학해가지고 히라버, 라틴어, 헬라어 이런 거를 다 배워요. 그리고 18세 때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즈워즈는 실은 우리나라는 의외로 생각보다 잘 모르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알려집니다. 북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많은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조나단 에즈워즈가 대학원 때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조나단 에즈워즈가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느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과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것 물건을 보거나 해를 보거나 달을 보거나 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조나단 에즈워즈가 그 회심한 이후에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지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회심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 그 회심했을 때 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 안으로부터 세상이 바뀌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노샘프슨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짧은 기간에 300여 명이 회심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조나단 에즈워즈의 글 가운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비가일이라는 한 자매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말 그대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그 온몸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우리식으로 하면 입신이 일어난 거죠. 조나단 에즈워즈 처음 본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제 장로교 측에 속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제 입신의 경험이 있고 그 자매가 아비가일이라서 자기가 입신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지를 말하게 돼요. 그 뒤에 이 조나단 에즈워즈의 대각성 사역 가운데 이런 입신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제 뭐 오순절 계통의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통적인 장로교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계속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흥운동의 불씨가 꺼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한 신사의 자살 사건이에요. 우리랑 좀 느낌이 다른데 당시에는 누군가가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회심이라고 치지 않았어요. 회심을 뭘로 봤냐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깊이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가 경험한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근데 그 한 신사가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나는 진짜 온전한 회심의 경험을 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간 내 영혼의 구원을 확신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의 확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살해 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고 이것 때문에 많은 루머가 생기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사역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믿다가 왜 자살을 해? 이런 식의 이제 루머가 퍼지고 확산되면서 부흥의 운동의 불씨가 점점점 꺼지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열광주의적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이 열광주의적인 신자들은 현대에 와서는 열광주의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 열광주의적인 신자로 여겨졌어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목회 사역과 같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너무 열광주의적인 사람이야. 당시의 개념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사람 외에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너무 열광주의적인 너무 멀리 간 신자다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열광적이야, 너무 신비주의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일반적이잖아요.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하나님이 영적인 첫 번째 각성을 불을 지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자체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의 순회사역 히필드입니다. 히필드의 사역의 실제적인 대각성 운동이라고 실은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불을 붙였고 실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히필드이죠. 히필드는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영국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은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 순회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의 순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1739년 9월부터 45일간 이제 순회 설교 사역을 하게 돼요. 히필드가. 그런데 놀라워요. 45일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메인주까지 다니면서 40개 도시에서 45일간 40개 도시를 움직였어요. 거의 잠을 못 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 40개 도시에서 설교를 97번을 합니다. 45일간 40개 도시에서 97번의 설교를 해요. 초인간적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저 히필드에 대한 책을 제가 따로 한번 사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히필드가 모일 때 길거리에서 3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마이크 없이 3명만 설교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그 실제 기록 계속 나와요. 2만 명, 3만 명, 15,000명 이렇게 모였다고. 히필드가 갈 때마다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회심한 이들이 그 책의 글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 온통 울부짖기 시작했고 기절하기 시작했고 회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현상으로 가득 차 버렸다고 말했어요. 히필드가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회심한 이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고 그리고 기절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입신해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도시마다 저녁의 거리마다 그 가정에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로 가득했다. 그 45일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때 또 이제
이제 에즈워즈가 그 같은 예일 대학 졸업생인 사무엘 뷰엘 목사라는 목사를 초청해서 노엠프슨에 설교를 맡깁니다. 이제 필드와 같이 에즈워즈도 같이 사역을 돌아갈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사무엘 뷰엘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갔는데 24시간 동안 입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가 24시간 동안 쓰러져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이 24시간 동안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700년대입니다. 아직 뭐 오순절 교단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이러한 영적인 기회 안에 이제 마귀가 방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필드가 기록하기를 회심이나 입신이나 그 체험들이 경건의 훈련으로 분별되지 않을 때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이제 부흥운동에 같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운동은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훈련되지 않는, 그리고 다뤄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부흥운동의 어떤 오점이 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훈련된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잘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할 목회자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 히필드의 사역을 실제적인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후대 역사가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각성 운동이 소멸하게 되는데, 아까는 자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루머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히필드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이 멈추게 된 계기는 찰스 초운시라는 목사의 은사 중단주의 운동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초운시 목사는 1727년에 그 미국 동부 보스턴의 가장 큰 교회 보스턴 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옵니다. 그 이후 이제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감정적인 상태가 되고 울부짖고 또는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 찰스 초운시 목사는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기의 글에는 그냥 약간의 이제 이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 비평하는 정도의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이나 환상이나 입신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측이다. 그는 감정적인 발현이다라고 초운시 목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초운시 목사는 많은 그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이 즉흥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거는 아주 뻔뻔스러운 행동이다. 목사가 설교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대로 설교해야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즉흥해서 설교하느냐. 그것은 아주 뻔뻔스러운 행위라고 초운시 목사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제 대각성 운동 때는 지금 주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초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초운시 목사는 그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인 회심 체험은 있을 수 없다. 성령님은 조용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초운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외적인 어떤 현상도 없이 그냥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분이다 라고 초운시 목사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초운시 목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은사 중단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1942년 6월에 이제 자기 교회 보스턴에 제임스 다벤포라는 이제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가 찾아옵니다. 다벤포라는 목사는 실은 이제 부흥 대각성 운동 가운데 아주 이제 열광주의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조금 벗어나 있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예수 믿느냐 이게 직접 묻고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도시에 가면 목사들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증거를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좀 당황스러운 사역자였죠. 근데 이 다벤포가 이 조은시 목사를 찾아가서 그걸 한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영적 상태를 나한테 말해줘라. 그럼 내가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해 주겠다. 그러니까 조은시 목사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리고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저라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대각성 운동의 적극적인 반대자로 찰스 조은시 목사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적어놨냐면 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의 반대자이며 악마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조은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대히트를 쳐요. 뭐냐면 뉴 잉글랜드의 종교 실태에 대한 적절한 견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각성 운동에서 이제 파생되어 잘못된 어떤 예들이 생기잖아요. 거기 생긴 문제들만 모아놓은 사례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에 뭐 집안이 망했다더라 막 이런 거 성령 받았다가 이 사람이 미쳤다더라 아니면 이런 대각성 운동 중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대각성 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은 씨는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복음의 유일한 어떤 보호자라는 그런 별명들을 얻게 돼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각성 운동의 은사 중단주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은 1940년에 끝났다가 언제나 되어서야 다시 미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냐면 독립전쟁이 이제 끝난 뒤 1783년 이후에 다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요. 44년 이후에 대학생 운동이 끝나고 42년 이후에 끝나고 1980년대 이후에 다시 각성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찰스 소운시 목사의 한 명의 은사중단주의 운동 때문에 40년간 미국의 부흥의 불씨가 사라졌어요. 엄청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 찰스 소운시 목사는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의 이단 중에 하나가 유니테리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찰스 소운 씨가 말년에 그 유니테리언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리고 보편적 구원론에 대한 책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책을 써요. 참 놀랍게도 소운 씨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정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자들은 복음주의든지 심지어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의견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과 분별이 옳다고 다 여기고 있어요. 놀랍게도 부흥 운동의 불씨가 끝난 200년 지난 뒤에 학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분별력이 200년 후에 생겼어요. 이 땅의 교회가. 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각성 운동 가운데 사람들이 비판했던 그런 일반적인 사역이 지금은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평신도들이 헌신하는 사역, 그리고 회심을 위한 콜링 사역,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은 20세기의 교회는 일반적인데 1700년대는 그것이 열광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됐던 거예요. 그것은 되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운동의 두 반응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반대와 찬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와중에 대각성 운동 중에 1741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캔버스랑이라는 곳에 일어난 부흥은 특별한 부흥이었어요.
장로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 성찬식에서 부흥이 시작이 돼요. 이 참 신기하게도 성찬식을 거기도 이제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했대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근데 이 스코틀랜드 이제 장로교회 그 캠퍼스랑에 있는 교회는 성찬식을 그냥 안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됐어요. 사역자 이름은 안 되는데 그때 장로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금식한 건 아니었어요.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성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경건하게 하자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찬식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 때 수백 명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성찬을 받은 사람이 그냥 물과 떡과 잔을 받고 나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홀리 라우프라고 했잖아요. 막 웃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찬식 때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그런데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 그 성직자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고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 스코틀랜드의 대사주의 목사들의 반대로 그 역사가 딱 끝나버립니다. 딱 이 2년에 걸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스코틀랜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이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 때문에 끝난 이 불씨를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부흥의 불씨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스코틀랜드의 이제 일단의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계속 이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그게 몇 년도였어요? 1941년이었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60년 지났죠. 미국 켄터키주 케임리지에서 그 장로교회 제임스 맥그레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네, 놀랍게도 이것이 전에 1741년에 일어났던 그 성찬식 때 일어났던 부흥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성찬을 받고 나서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울부짖고 찬양하고, 뭐 요즘 뭐 오순절 부흥운동 훨씬 이전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1801년 이제 8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부흥운동에 대해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1801년에 몇 명이 모였냐면 1만 명이 모입니다.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최초의 천막 집회가 됩니다. 캠프 미팅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보통 뭐 크로세이드 운동하면 캠프 미팅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찬식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 케인리지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문 때문에 1만 명이 모이게 되고 성찬식이 임하게 되고,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흥이 불이 붙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목사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짧게는 1805년까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1830년까지 전국 미국의 도시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아까 있었던 그 부흥 운동,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차이는 뭐였냐면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왜 첫 번째 1741년에 스코틀랜드의 부흥은 불씨는 금방 끊어졌고 1801년 미국 켄터키주 케이니지의 부흥은 길게는 거의 30년 가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느냐. 두 가지로만. 첫 번째로는 이것을 반대하는 목회자 그룹이 없었다. 두 번째가 저는 이거 듣고 웃었어요. 근데 그렇게 적어놨어요, 역사학자들이. 이 케이니지는 신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과 논문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는 웃었고 읽다가 할렐루야, 제주도에는 공식적인 신학교가 없어요, 주님. 그랬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부흥운동이 불씨가 목회자들 때문에 꺼진 거예요. 반대로 부흥운동의 불씨가 퍼져나간 것도 목회자들이 거기에 마음을 했을 때 그 부흥운동의 불씨가 엄청 오래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남용되어질 여지가 항상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은사가 남용되고 잘못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나 대각성이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와 목회자는 분별하고 또 바른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일종의 정화된 각성운동, 정화된 부흥운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은 씨처럼 종교적으로 경건했어요. 조은 씨는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부정했어요. 이러한 흐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주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바리새주의의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바리새주의는 계속해서 부흥운동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았고 불을 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알 때 우리는 미리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문장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주님, 제 영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이 도시의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포함되는 단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문 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은혜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에. 셰플러라고 아십니까? 요즘 미국의 핫한 골퍼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27살입니다. 27살? 제가 이제 지금 신문을 캡처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마스터스 골프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셰플러가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셰플러가 대회에 나갈 때 그 아내가 지금 진통 중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초산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셰플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게임을 하는 중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가잖아요. 가는 중에 만약 우리 아내가 출산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게임을 내려놓고 갈 거라고 하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가족 중심의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 악천후가 있었는데 셰플러가 놀랍게도 이번에 게임 170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막 쭉쭉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이 게임을 놓고 갈 것이다. 근데 이 게임의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9억 8천만 원이요. 자기가 1등을 하더라도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는 포기하고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진짜 멋있는 형제예요, 그죠? 50억 가지고 5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터뷰 때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며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셰플러가 두 번째 이제 우승을 했는데 첫 번째 우승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니라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참 귀한 형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기사를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흥이 어떻게 시작될까? 이 땅의 교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기 시작할 때예요. 이 셰플러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선교사도 아니고 기독교 사역자도 아닌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고백해요. 저는 이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이 어떤 실적이나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어떤 보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인생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불씨가 붙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어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역사 가운데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부흥의 불씨가 꺼졌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많은 가라지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분별하거나 그것을 다루지 못할 때 부흥의 불씨가 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어요. 전 두 가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전 셰플러의 신앙을 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기사만 가지고 봤을 때 하는 셰플러처럼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하든 정말 나의 모든 동기와 목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